학령기에서 6살 때부터 11살 뭐 이때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 이 아이가 처음에는 엄마, 그 다음에는 부모, 그 다음에는 가족.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엄마가 이 아이에 영향을 주지만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다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가족 전체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영향을 잘 받으면은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이것이 만약에 안 되면은 악덕목, 부정적인 부분으로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된다는 것이니까 내 안에 지금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라난 시기에는 어땠었고 내 안에는 나에게는 어떤 악덕목들이 좀 있는가, 어떤 덕목들이 만들어져 있는가, 요거를 이제 한번 이렇게 자기를 좀 비춰보면서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또 이제 한번 쭉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우리가 표를 가지고서 한번 더 청소년기입니다. 이제 청소년기는 12살부터 20살까지인데 어떻게 보면 이 청소년기가 또 여기 유아기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다면 이 청소년기가 또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때 이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쭉 이렇게 신뢰, 자율성, 주도성, 근면, 여기 와서 이제 정체성이라는 게 주어져요. 요즘엔 정체성이라는 걸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체성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이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뭔가. 어떻게 보면 이때 청소년기 때 이 정체성의 혼란이 올 때 이때에 성경을 제대로 좀 가르쳐 주면 좋아져. 이 말씀을 이때 제대로 배우면은 그러면은 이제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라는 것을 이제 잘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창세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 그리고 나, 그리고 이웃, 그리고 세상. 근데 여기에 대한 나라는 존재의 의미,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럼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체성이 와야 돼. 그러니까는 이때부터 12살 때부터 20살까지는 이 아이들은 계속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지? 나는 어떤 여성을 만나야 되는 것이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나는 무엇이? 인생은 무엇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그 정체성을 이제 세우기 위해 가지고 이게 이제 막 부단히 이제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정체성이 확실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부모들은 이제 이 아이의 특성이 뭔지,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심리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아이의 그 성격이라든지 이 아이가 잘 할 수 있는 특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해줘야 돼요. 스스로가 정말 어려우니까 옆에 도움을 좀 줘야 됩니다. 도움을 줘야 돼. 우리가 이제 오후 시간에 이제 하겠지만은 오후 시간에 한 대로 뭐 이 사람이 만약에 다혈 기질이다, 아이가 만약에 다혈 기질이다, 그럼 이 다혈 기질에게 맞는 그런 어떤 직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 이렇게 선정을 해서 너는 다혈질의 기질이기 때문에 너는 오히려 이렇게 연설을 한다든지 아나운서를 한다든지 연예인을 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아주 좀 너는 적합한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쪽으로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막 아이들이 이제 막 그런 예술성을 가진 애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어떤 이제 부모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장로님인데 이 아이가 뭐 그 교회를 나오면은 다른 애들과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머리는 막 노랗게 물들이고 바지는 막 이상하게 막 그냥 이게 막 하얀 쫄바지 비슷한 거에다가 이제 막 이렇게 입고 오니까 이게 장로님이 이게 체면이 안 서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꼭 불량 청소년 같이 보이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도대체 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막 부모는 막 강압을 하고 얘는 반항을 하고 해다가 외국으로 보내야 되겠다. 외국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면서 이 아이를 이제 그런 이제 심리 검사를 한번 해봤는데 얘는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애라.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렇게 하는 게 멋이라고. 그렇게 하는 게 멋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장을 딱 차려입는 게 멋이지만은 그런 아이들은 그게 멋이라고. 그게 막 그게
머리도 막 쫙 이렇게 막 기르고 나팔바지도 막 찢어서 입어야 이게 멋이고 이게 이제 어떤 이제 한 순간에 사춘기 동안에 일어나는 것하고는 다른 그 아이의 기질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해를 해줘야 돼 부모가. 부모가 그걸 이해를 해줘야지. 그걸 이해를 안 해주면 얘는 이제 탈선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난 집 나간다. 끼가 있는 애니까. 그 끼를 살려줘야 되는데 그 끼를 갖다가 죽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끼를 살려가면서도 어떻게 이 아이가 잘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요거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근데 뭐 부모님들이 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그거 보고 나도 힘든데 어렵지 이게. 그러니까 12살부터 20살까지 애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는 뭔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말씀을 깊이 알면은 하나님 앞에 나는 뭔가. 이게 이제 정체성이 이제 딱 주어지게 되면 좀 편안하지요. 편안하지.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로 내가 고등학교를 나와야 되냐, 뭐 대학을 가야 되느냐, 뭐 이런 뭐 혼란의 시기가 이제 이때의 이 청소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 자식아 맨날 공부하는 놈이 뭐 그렇게 스트레스 엄청 받는 겁니다 이때. 이 아이는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은 그냥 막 애들이 자살해 버리고 말이죠. 막 그 문제가 크게 벌어져 버리는 거야 이게. 이 아이들도 엄청 이게 청소년의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작년의 위기도 있지만 청소년의 위기도 있어요. 이게. 이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은 정체성이 혼란하다고 그러면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몰라버리니까 잘못하면 자살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존재의 의미를 상실해 버리니까 그러니까는 자기를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정체성이 딱 확립이 되면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정체성이 딱 확고하게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자기의 기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확실해져 가지고 나는 이런 방향으로 하면은 되겠다. 근데 이런 것들이 확실해지면은 얘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그 분명한 목표가 정해졌잖아요. 그래 나는 다혈질의 사람이니까 앞으로 정치인이 되겠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나운서가 되겠다든지 아니면은 세일즈맨이 되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정해지는 거예요. 정해지면 이제 그 목표를 가지고 가게 되니까 이 아이가 에너지를 다른 데서 소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혈질의 사람을 가지고서 어디 가서 연구원으로 삼성전자 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 가가지고 앉아서 일하는 걸 시켜놨다는 이 아이는 이제 미치는 거야. 엄마가 야 너는 우리 집안에 백도 없고 너는 법관이 돼야 된다. 사법고시 봐야 된다. 해가지고 막 공부를 가. 야는 막 죽겠는 거지 뭐 그냥 이게. 왜 다혈질의 기질은요 이게 앉아있지를 못해요. 앉아서 다소시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이건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엄청난 극기 훈련을 하면서 하는 거고 나중에는요 법관 됐다가도 그냥 모자 집어 던져버릴 수도 있어요. 사법고시 합격하고도 하나 안 기뻐 이런 사람은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전공을 뭐 어떤 경영학과 만들어놨다가 갑자기 무슨 뭐 미술로 뭐 간다든지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막 어떤 데는 의사 쪽으로 이렇게 해놨다가 뭐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거 왜 그러냐면 정체성이 정해지지 정체성에 혼란이 와서 그런 거예요. 원래 내가 그게 아니야 나는. 그런데 부모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환경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를 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는 아니야. 난 이런 사람이 아니야. 이러다가 보면은 거기에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정신을 차려서 잘 해주면 정체성이 딱 되면 충실하게 이제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정체성이 혼란이 와버리면 자기가 뭔지를 이게 제대로 모르면은 이게 이제 거기에 이게 적응하려고 그러지 않고 막 자만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막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러고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청소년 시기에는 이제 막 자기 뽐도 내고 막 이렇게 뭐 하고 막 이럴 때 이런 시기 자기에게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질 때가 이게 청소년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막 그 잘못하면 이제 자만심. 야, 너 열심히 공부해야 프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다 생각이 있어. 나도 다 내 앞길 다 알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
이 자도취가 되면 이게 이제 자만심이 이게 아주 강해져 가지고 이게 문제가 돼버려요. 왜?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모든 현실과 자기의 상황과 모든 게 맞추어져서 정체성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걸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가지고 붕 뜬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럴 때 이제 부모가 이제 설득을 해줘야 됩니다. 설득을 해주고 얘기를 해주고. 근데 원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쭉쭉 이렇게 신뢰, 자율성, 주도성 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체성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부정으로 다 가는 거예요. 이게 자만심으로. 자만심으로 충실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자만심을 교만해가지고 말이에요. 하지도 못하는 게 막 하는 것처럼 폼 잡고 말이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제. 예. 근데 이때는 이제 이런 그 영향을 주는 관계가 뭐 동료라기보다는 이건 이제 친구들이 이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 예. 영향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20세가 지나서 이제 21세부터 이제 34세가 되면 이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결혼입니다. 그리고 직장. 예. 이거 좀 바꾸면 좋겠어요. 동료 그룹하고 친구하고 이렇게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 예. 여기는 청소년에게는 친구, 여기는 결혼 대상자는 이제 동료, 그러니까 결혼 상대자와의 관계라든지 동료 그룹과의 관계. 네. 그래서 이때는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친밀감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친밀감.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이런 기반을 가지고서 이제는 이런 모든 기반을 가지고서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가는 거예요. 이때가요. 결혼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그 단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위에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탐식, 분노, 정욕, 시기, 반만 이런 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결혼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사랑이 아니라 정욕으로 가는 거예요. 남녀와의 관계가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정욕으로 가버린다고. 이게. 이런 관계가 제대로 쫙 이루어져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때까지 제대로 되어서 결혼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결혼을 해도 이게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거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거는 부닥칠 수밖에 없고, 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트러블이 나는 거예요. 트러블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자기 정체감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올바른 친밀감의 관계를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라는 존재가 무엇이고 자기가 확실하게 돼야 그래야 상대방도 보이고 상대방과의 좋은 배려 속에서 이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안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친밀감이라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막 이런 이제 얼마나 좋은 이제 남녀간의 관계가 되겠고 직장을 가면 이제 직장 동료와도 친밀감이 형성이 돼서 동료들 간에도 서로 돕고 막 재미있고 막 같이 놀고 막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즐거움의 그런 친밀감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이제 소외감을 느끼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왕따 비슷하게 이렇게 소외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그 부부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잘 생겨지는 게 덕목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이제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잘 싹 터가지고 친밀감을 아주 성숙하게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사람은 그 친밀감 속에 소속감과 같은 건데 친밀감 속에서 그 욕구가 채워지는 거예요. 너무 이제 행복하고 너무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내가 이렇게 결혼했다라고 하는 거 뭐 가정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좋고 막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잘못 이게 이제 만들어지면 이제 정욕으로 가버린 거예요. 막 정욕 발산이 돼가지고 이제 엉뚱한 막 문제가 이제 막 그렇게 돼서 이제 막 자아가 상실돼. 여기서 이제 파괴적인 상황이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가 20세까지가 이게 잘 만들어지면 좋은 결혼을 만들어지는데 이 결혼이 이제 만약에 안 되거나 이런 직장 관계가 이게 안 되면 그러면 이제 자기는 이제 어떤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이제 나고자 예? 이런 어떤 막 그런 이제 막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니까 우울해지고 막 그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단계라든지 친구들과의 이런 좋은 친밀감의 관계 속에서 이제 성인기가 되면 35세에서 60세 이때부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이 사람에게 이제 생산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 동안에 쌓였던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팍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열매로 나타나가지고 막 성공을 하는 거고 그 사람이 뭔가를 개발을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막 이런 이제 그런 생산성. 이 생산성이라는 것은 뭐 꼭 어떤 자기만을 위한 생산성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잘 자라난 사람은 자기만을 위한 생산성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도 좋은 생산성. 인류에 공헌하는 생산성까지도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생산성도 잘못하면 자기 독점적인 그런 어떤 자기 개인주의적인 생산성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대로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은 좋은 생산성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좋은 덕목이 뭐냐면 이제 돌봄이라는 게 나온다. 돌봄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그만큼 이제 자기 나름대로 친밀감, 이런 욕구들이 다 이렇게 충족이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케어해주고 이제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되고 생산성도 없어, 성공도 못했어, 직장생활도 안 됐어, 가정도 안 됐어, 이러면은 돌보기는커녕 뭐냐면 이제 무관심. 왜? 무관심이라는 게 그 사람을 지금 내가 돌볼 여력이 없는 거야 지금. 그 사람에 대한 무슨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 왜? 내 자신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누구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돌보고 그래야 가정도 편안해지고 자녀들도 통편해지고 이래서 남자도 여자도 서로 돌보고 서로 그런 관계를 가져야 이 친밀감이 아주 더 이 친밀감이 서로 돌보고 그럴 때 사랑과 돌봄이 있으면 더 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협력이 되고 그래가지고 발전이 되고 성장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안 되면 문제가 되는데 요때는 이제 여기 때는 결혼 상대자나 동료들이지만 이때는 이제 성인기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밑으로는 자녀들, 위로는 이제 밑으로는 자녀 또는 이제 젊은 사람이나 또 아니면 이제 또 나이 드신 분이나 이런 사람들의 관계를 맺습니다. 이 사람. 그래가지고 자녀들에게는 잘 이렇게 돌보려고 그러고 부모는 또 잘 공경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돌봄. 부모도 잘 돌보려고 그러고 또 관계성도 잘 맺고 밑에도 이제 돌보는 이런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뭐 다 무관심으로 가는 것이고 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60세가 넘어가서 이제 노인기에 들어오면은 이때는 뭐냐면 이제 통합의 단계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통합하는 이제 그런 시기입니다. 통합의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합이 돼가지고 이게 통합되어져서 최고로 나오는 게 뭐냐?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이 경험과 이런 모든 바탕으로서 통합이 되어져서 이런 모든 것들이 통합이 되어지니까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가 넘치는 거죠. 지혜가 넘치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안 됐다. 만약에 이 노인 시기에 생산성도 없고 뭐 돈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막 깨지고 이러면 이 사람은 이제 우울로 가는 겁니다. 염세적으로 가고 침체되고 우울증에 걸리는 나는 왜 인생이 왜 이런가? 나는 어떻게 왜 이렇게 살았나?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영향을 주는 관계, 살아있는 전통 이랬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의 그 삶이 많은 사람에게 어떤 하나의 전통도 되고 하나의 어떤 세대 간의 어떤 물려주는 그런 유전적인 요소도 되고 이제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쭉 보시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보면서 나에게는 희망입니까? 탐식입니까? 불신입니까? 이렇게 나에겐 뭐가 있는가? 여기도 나는 자율성이 있는가? 나는 의지가 좀 강한가? 아니면 분노가 많은가? 나는 주도성이 있는가? 그리고 또 나는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거, 목표 중심적으로 잘 가는가? 아니면 탐욕을 채우려고 그러는가? 능력. 그렇게요. 좋은 덕목으로는 희망, 의지, 목표, 능력, 충실, 사랑, 돌봄, 지혜. 이렇게 가는 거고. 악덕목으로 와서는 탐식, 분노, 탐욕, 시기, 자만심, 정욕, 무관심, 우울. 이렇게 가는 거는 이제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전부 다 내가 이 돌봄의 과정에서 뭔가 이게 돌봄을 못 받은 거야. 제대로 돌봄을 못 받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이렇게 좀 쌓여져 있어요. 근데 물론 여기에 있는 이런 덕목이라는 게 악덕목이라는 것은 꼭 이때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때에 그런 부분이 강하게 발전되는 시기란 얘기예요.
이런 탐식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이 한 살 때뿐만 아니라 갑자기 내가 만약에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엄마가 가정을 돌보다가 보니까 우리 가정에 먹고 살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때도 이 탐식이라는 것들이 먹는 것 때문에 생겨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때 생겨난 것하고 이때 생겨나고는 건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때 생겨난 것은 아주 깊은 상처가 되는 거다. 네. 그때는 그게 꼭 채워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꼭 채워져야 되는 시기에 그게 안 채워지면 아주 깊은 상처가 되는 거고. 그러나 그 이후에 생겨지는 상처들은 상처가 되긴 해도 그렇게 깊은 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다든지 또 뭐 이렇게 좀 낫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나 그 시기에 꼭 그게 필요한 때란 말이에요. 그게 발달될 때란 말이에요. 예? 예. 발전이 될 때 그때 그것이 발전을 못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흔히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가 나는 그 연령이 있고 두뇌가 발달하는 연령이 있잖아요. 예. 이 신체적인 모든 부분에서 정신적인 부분은 아니라 신체적인 부분도 그렇잖아요. 20세까지만 키가 자라지 20세, 25세까지 막 이렇게 자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눈 시력도 한 20세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이제 뭐 나빠지도 않고 좋아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뒤에 어떤 영향은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가 키가 커야 할 시기에 밥을 못 먹었다. 돌보면 못 먹었다. 키가 못 크는 거예요. 그 아무리 20살 넘어서 막 그냥 밥을 먹고 막 그냥 막 늘려도 안 늘어난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저는 이렇게 공부하면서 야 부모 되는 거 참 어렵다. 아이고 이거 부모 되는 게 말이죠.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 이게. 그냥 간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뭐 지금 전체적으로는 다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 대략적으로는 이제 뭐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마음이 이제 왔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이제 좀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신뢰 대 기본적인 불신. 이때는 이제 1년, 태아기 때부터 1년. 이때는 신뢰가 이게 밑바탕이 돼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참 이때가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성들이 직장을 갖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게는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쯤에는 막 이렇게 막 상담하게 막 발전하고 또 이런 막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그런 학문적인 분야가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하니까 그 시기가 너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정부 관계자라든지 이런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들에게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유아 휴가를 충분하게 이렇게 허락 주잖아요. 당장으로 봤을 때는 회사가 좀 안 좋고 국가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아도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사회적인 병리 현상을 일으키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더 좋은 생산성을 가져온다. 이게 이제 마인드가 이제 들어오는 거야. 이게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과거에는 막 그렇게 하면은 여성들에 대해서 막 비하를 한다든지 막 유아 휴가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낭비라든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여성들에게 충분한 그 유아 휴가를 주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예요. 희망이에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안 해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해주던 애들이 안 해주면은 이런 애들이 희망이 쌓이니까 탐식이 생기고 이러면 어떻냐? 그런 애들이 사회적으로 범죄를 일으키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학교에서 폭력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국가적으로 더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이게 어르신들도 병이 나면 그분들은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이 돼 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예방을 해야 돼. 예방. 병이 나기 전에 가서 레크레이션도 해드리고 가서 자꾸 이제 그걸 해야 되는. 왜? 그게 돈이 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뭐 돌보면 안 돼가지고 막 이 나이 드셔가지고 뭐 병원에 가서 막 암이 걸린다든지 막 치매가 걸린다든지 이러면 국가적으로 돈이 더 엄청나게 더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예방을 해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오히려 레크레이션 강사비를 더 주는 게 낫고 그분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훨씬 경비가 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나중에 병 들어서 나중에 문제 생겨서 그거 치료해 주려고 그러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너무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그런 차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유아기 때 출생 1년 동안에 이 불신과 신뢰가 이게 쌓여지는 시대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엄마가 잘 이렇게 신뢰성을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이제 불신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아이들은 이제 막 부모를 안 떨어지려고 막 떼쓰고 막 이렇게 하고 좀 또 아이 말 뭔 이런 애들은 뭐냐면 이제 이게 부모가 떠나가면 이게 자기를 돌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오는 거, 두려움이 오는 것이. 거기에서 자녀들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엄마가 그거를 더 껴안아주고 정말 이 아이가 이게 불안해하는구나 하고서 더 감싸줘야 되는데 이놈의 새끼가 맞아봐야 정신 차리겠네. 해가지고 몽둥이를 들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상처에 상처를 더 받는 거야. 그러니까는 막 이제 과거에는 엄마 하더니 이제 나중에는 막 으이씨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제 나중에는 이제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방어야 이게. 자기도 살려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우리는 아주 생각을 잘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특별히 이제 아까도 뭐 탐식 같은 거 보면 혼자 사는 총각들 아주 배 터지게 벌어. 우리나라 처음에 부패 생겨가지고 진짜 부패 돼 버렸어. 뭐 그냥 음식이 막 100가지 50가지 나오니까 그냥 그런 거 갖다 놓고 먹지를 못하고 오죽했으면 음식을 남기면 벌금을 받습니다. 문화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우리는 너무 못 먹은 시절이 너무 많잖아요. 못 먹은 시절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여간 막 그냥 일단은 배 터지게 갖다 놓는데 갖다 놓고 먹으려니까 향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문화가 이제 좀 지나가서 배고픔의 시절에 그런 충분히 먹고 나면은요 나중에는요 그게 결핍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먹고 나면은 나중에는 거기에 대해서 탐심이 생기질 않습니다. 탐식이 생기질 않아요. 근데 채워줘야 된다. 먹을 수 있도록 나중에라도 먹을 수 있게 한껏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은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탐식이 이제 없어져 버려요. 네. 정신적으로도 해결을 해줘야 되고 먹어도 보게 해줘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 근데 그게 자꾸만 막 통제가 돼버리면은 문제가 돼. 근데 이런 것들 고치려면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3일이든지 5일이든지 금식을 하잖아요. 막 탐식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은 3일이든 5일을 딱 금식을 하고 나서 뭐 3일 가지고는 뭐 좀 약할 것 같아요. 한 5일 정도 금식을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식을 잘해야 돼. 보식을 어떻게 하느냐? 딱 하나만 먹어야 돼. 된장국에다가 흰죽. 딱 그거 하나만 가지고 5일을 보식을 해야 돼. 그럼 뭐가 생기느냐? 이 음식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해보세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5일 금식하는데 어디서 금식을 하는데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제 금식 끝나면 뭣도 먹고 싶고 이런데 막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먹어야 된다는 거야. 처음에는 너무 막 좀 부담되더라고요. 근데 딱 해보니까 나가 통제가 딱 되는 거예요. 탐식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이죠 20일 금식할 때는요 얼마나 과자가 먹고 싶었던지 여보 과자 좀 사다 와. 우리 집사람도 잘 모르고 과자를 있는 대로 다 사왔네. 왜냐면 이제 자꾸 입에서 막 이렇게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고생했어요. 미련한 거지. 우리 집사람도 안타까우니까 안 돼! 해줘야 되는데 안 돼! 이래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박박박 기다가 이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이래서 두 번째로 가겠어요. 두 번째는 이제 자율성 대 수치심이라고 했죠. 자율성. 그래서 2, 2살에서부터 4살 이때는 여러분들 이제 자율성을 줘야 돼. 자율성을 줘서 이제 그러니까 막 자기가 이제 자기 멋대로 막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막 띠뚱띠뚱 걷기도 하고 막 그래서 막 집어 던져 보기도 하고 만져 보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럼 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좀 통제를 해주지만은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 머릿속에 이 아이가 의지력이 길러지는 때다는 거예요. 자율성을 통해서 의지력이 길러지는 때니까. 의지를 꺾으면 안 되잖아. 의지를 꺾지 말고 나름대로 좀 실수해도 해볼 수 있도록, 걷는 것도 한번 걸어볼 수 있도록 해주고, 뭔가 한번 만져서 뭔가 만들려고 그러면 그걸 해줄 수 있도록 해줘야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만 해주면 자율성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율성이 깨지니까 어느 정도 그거를. 그리고 의지가 꺾이면 뭐가 생기냐? 분노가 오는 거예요. 의지가 꺾이면은 분노가 오고, 자기가 뭔가를 이루지 못하면은 분노가 오는 거예요. 왜?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책망을 받을 수 있고 스스로도 그럴 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뭔가를 먼저 이렇게 부모가 야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아유 내가 할 거야. 뭐 이렇게 내가 할 거야. 내가 해보려고 그래. 이렇게 이제 왜 자율성 하면 나도 할 수 있다 이거야. 이제 걸을 수 있다 이거야. 이제 나도 이제 손도 쓸 수 있고 발도 쓸 수 있다 이거야 이게. 그때가 자율성이 자라나는 때라는 얘기예요. 이 시기를 잘 만들어주면은 나중에 어른이 돼도 일을 딱 맡겨놓으면은 착착착착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근데 이때 막 자꾸 뭐라고 그러고 그 자율성을 깨뜨리면은 나중에도 뭐 만들어 놓으면 하다가 실수하면 어떡할까 이거 혼나면 엄마한테 혼나면 이게 이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그 일을 제대로 못 해내가고 해도 막 그냥 막 이상하게 막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문제 생기게 만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율성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막 내가 할 거야 그러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부모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쉽지가 않지. 그러지 못하면 이제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이때는 이제 배변 잘못하면 막 응아도 해버릴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자기가 이게 통제가 돼야 되는데 어느 날 뻥 나와버린 거야. 그냥 자다가 그냥 소변도 봐버린 거야. 그러면 뭐 그걸 갖다가 막 뭐라고 그러면은 수치심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수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때는 네가 아직 조금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괜찮아. 좀 자라나면은 다 네가 이런 것도 통제할 수도 있어.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자율성을 가지고 뭐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된단 말이야. 안 됐을 때 이것을 상대방이 막 그 모욕을 주면은 그때는 이 아이가 이제 더 수치감이 쌓여가지고 아우 나는 오줌도 못 가리고 똥도 못 가리고 아우 똥싸배기래.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아이는 이제 주도성이 있는 게 아니라 늘 수치심을 가지니까 뭐 시키면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왜? 욕 먹을까봐 안 하려고 그래.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기질이 만약에 우울 기질이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완벽주의로 더 가게 되는 거예요. 기질이 또 다른 기질이라도 괜찮은데 우울 기질이잖아. 우울 기질은 완벽 기질이거든. 기질 자체가 우울 기질이면 이런 수치심이 많은 애들은 더 완벽주의로 가서 아주 막 그냥 이제 막 잘못하면 결벽증에 걸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기질이 어떤 기질이냐에 따라서 그 상처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더 힘들 수도 있고 이래요. 다혈질 기질과 담즙질 기질과 또 점액질 기질과 우울질 기질 다 기질마다 또 이게 상처를 받는 강도가 다 달라요. 서로 또 다 다르다고요. 이제 의지력이 이제 막 이렇게 키워져서 이런 의지력이 이제 잘 키워졌을 때 담즙질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런 의지가 잘 이제 원래도 이제 담즙질 기질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의지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자율성이라든지 주도성이 강한 사람이 담즙질 기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질이 이때 만약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면은 그 담즙질 기질이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게 잘 안 만들어지면 이상한 방법을 써가지고 만들려고 한다든지, 그래도 뭐 일을 추진해가는데 다른 사람 막 상처 준다든지,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때는 수치심과 더불어서 의심, 의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바로 이제 의심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의심이 들어가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부모는 뭐냐면은 그 아이의 어떤 신체적인 발달이나 어떤 그 성장적인 그 부분이 잘 이렇게 안 되어진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너무 막 응아를 시킨다든지 말이에요. 막 걷게 한다든지 말이에요. 아니면 똑바로 네가 손 들고 네가 먹어. 막 이렇게 한다든지. 이게 아직 지금 신체적으로 그 기능이 안 되는데 그걸 막 이렇게 강요를 하면은
얘는 이제 막 덜덜 떨어서 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신체적인 기능과 그런 것들을 잘 알고 해 주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그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하면은 악덕목으로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데, 분노는 뭐냐면은 더 이상 나를 갖다가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자기 방어야. 이게 방어. 막 뭐라고 그러면 막 화를 내고 막 덤벼드는 거 뭐냐면 나 그 건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분노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잘 발전하면은 아까도 말한 대로 의지가, 이게 참 의지 좋은 의지가 이게 발달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가서 이제 주도성 대 대책감이죠. 그래서 이제 4, 5세, 4, 5세.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3, 4세 애들이 지금 주양이가 지금 4살인가? 5살이야? 곧 다 요때. 이때 이제 놀이기, 놀이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유대인들은 이때는 마음껏 놀게 해준다는 거예요. 마음껏 이렇게 놀게 해가지고 충분하게 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때 놀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제 주도성 창의성이 생기는 거예요. 창의성. 이때부터 막 공부를 가르치려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얘는 지금 그것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얘는 지금 그것이 준비가, 이런 주도성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학령기로 가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져야지. 지금 현재는 이 아이는 그게 키워질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아이는 막 자기가 이제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주도적으로 뭔가를 막 이렇게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런 얘기예요. 이 주도성을 가지고 막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해버리는 시기니까 이때는 그것이 잘 키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 지금 해놨는지 모르겠네. 안 해놨구나. 여러분 뭐 책에는 그게 돼 있을 건데, 여기서 보면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말은 뭐냐면 그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가 만들어낸 얘기인데, 신화가 있어요. 신화가. 무슨 얘기냐면 이때는요, 아들이 아버지를 적대시하는 나이예요. 이때가. 남자인 경우에. 그래서 어머니를 자기의 어떤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아빠가 그 사랑의 대상에서 배제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경쟁 상대야, 아빠가.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자기를 어떤 구속하려고 하는 존재이고, 엄마는 내가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막 경쟁 심리를 갖고 엄마를 자기가 독점하려고 그러는 그런 이제 시기가 이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런 때인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나이가 지나가면 또 이제 수그러져요. 이 나이가 좀 지금 원래 기본적으로 있기는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자꾸 하다가는 이게 아버지로부터 큰 어떤 자기가 큰 피해를 당할 것이라는 이런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확 일어났다가 어느 순간에 좀 사그러져 가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이디 콤플렉스라는 말 자체가 그 하나의 신화에서 나온 것인데, 이 아들이 결국 이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밖으로 이제 버려졌어요. 버려져서 사회에서 살다가 다시 이제 나중에 왕이 되는데 그 아버지를 죽여버리는 거야. 아버지를 죽이는데 아버지인 줄 알고 죽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인 줄 모르고 죽였는데 아버지예요, 그게.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그 아버지의 그러니까 자기 엄마하고 결혼을 한 거야. 나중에 보니까는 엄마야, 그게. 이건 모르는 거죠. 얘는 어렸을 때 버려졌으니까. 하나의 신화적인 건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그런 신화의 관계에 대해서 그 남자아이가 그 아버지를 경쟁 상대로 삼고, 그리고 엄마를 자기의 사랑의 대상으로 독점하려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것,
이것에서 이제 그런 말이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주어지게 된 것이죠. 이 시기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남자애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 여성에게도 약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요. 그래서 이런 주도성 을 가지고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목표를 세워서 막 해보려고 그러는 이제 그런 때고, 그게 안 이루어지면 이제 죄책감이 이제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좋은 덕목은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하고 목적을 설정이 돼서 이제 그것을 성취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잘못되면 그것이 이제 탐욕으로 발전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이제 또 네 번째 근면성도 아까도 뭐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학교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잘 하면 이제 근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면. 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근면하게 열심히 일하니까 이제 그런 능력 또는 실력, 뭐 학업의 실력이라든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이라든지 뭘 연구할 수 있는 실력이라든지 뭘 해낼 수 있는 실력이라든지, 이 실력이 키워지는 시기가 이 학교를 통해서 이 실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제대로 만약에 이게 학교 교육이 안 되면 이 실력이 안 켜지는, 실력, 능력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게 켜지질 않는 거예요. 그럼 잘못하다 보면은 나는 능력이 있고 쟤는 능력이 있어. 나는 못하는데 쟤는 잘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 열등감. 열등감은 리꼬로 시기로 간다는 거예요. 네? 근면은 능력. 왜?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근면해지고, 근면하니까 능력이 생기고, 이게 같이 연결이 되지만은 열등감이 생기면 반드시 이렇게 시기야. 그러니까 시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 열등감이 의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는 막 이렇게 부러워하는 거,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이제 자기 비하를 하다가도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쟤는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저거 그냥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막 이런 막 저주 같은 말도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정체성. 정체성 아까도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죠. 정체성. 이때는 이제 우리 그 청소년들이 아주 질풍노도의 시기라 이렇게 말해요. 질풍노도의 시기라. 아주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성적인 기관들이 이제 성숙하게 되어지는 이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경험이 일어나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이제 이 애들에게 있어서 정체성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계속 생기니까 그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주어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너는 뭐다 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되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기에 가면은 모세가 그렇게 말하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는 겁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이 애굽에서 있을 때 정체성이 있고, 근데 이제 애굽에서 실패를 하게 되니까 광야에서 살 때는 이제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는 그냥 목동으로 인생을 살다가 마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정체성이 잃어버리니까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 왜? 정체성이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니까 삶의 의미가 별로 깊어지질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80세에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가 한데? 내가 누구냐? 이 질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이 정체성이 딱 주어지게 되고 존재의 의미가 부여지니까 80세라도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안 주어지게 되면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뭔 일이 생기고 뭘 목표로 삼아서 뭘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정체성이 혼란이 왔을 때, 모세라는 사람도 이게 정체성이 혼란이 왔을 때는 이제 뭐 침체기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청소년 시기에는 이제 뭐 자만심으로 가지만, 이게 이제 나중에 나이가 더 많았었을 때는 막 우울도 갈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이때가 청소년 시기의 하나의 위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영체적들이 사춘기 초기에 나타나는 어떤 신체적인 뭐 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이제 그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춘기 초기에 나타나는 뭐 신체적인 변화, 사춘기 내분비의 변화와 이로 인한 성적 충동의 증가, 뭐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남자 혹은 여자에 대한 사회적인 및 문화적인 기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정체성이 이제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만 막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애들은 자꾸 이제 그 성적인 그런 그 성숙이 오니까 얼굴 보면서 내가 남자다운가 여자다운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남성에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걸 테스토스테론 좀 읽기가 좀 그런데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남성 호르몬인데 이게 이제 남자에게 많으면 공격성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적으면은 이제 좀 그게 약화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여성에게 갔다. 여성에게 이 분비 호르몬이 많아졌다. 그러면은 어떤 막 여자들은 뭐가 생기냐면 이제 독립심, 성취 욕구 이런 게 막 생겨요. 대체적으로는 이제 여성들이 45세가 넘어가야 이렇게 이제 이런 분비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대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여자들이 45세, 40세 이제 넘어 45세 정도 가면은 남자에게 안 붙으려고 그래요. 독립심이 강해져요. 너 없어도 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힘이 생겨요. 예. 근데 힘이 있냐? 힘도 없으면서 그래. 깡다고만 있어. 뭐 45세, 50세 돼도 무슨 힘이 있겠어요. 별 힘도 없는데도 그냥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야 이제. 뭘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나 고추건 너한테 이제 안 한다. 나가 차라리 나가 식당에서 돈 벌어서 내가 살든지 아니면 뭐 내가 이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산다. 그러니까는 이때는 이제 뭐냐면 신랑이 빨리 죽는 것이 좋아. 왜냐면 독립심이 강하니까 없어도 살아. 근데 그 전에는 신랑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남자가 있어야 살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맨날 뭐 이렇게 남자에다가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살다가 그러다 이때 되면 이제 45세 넘어서 이렇게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시기가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는 별로 그렇게 남자에게 안 따라다니고 오히려 남자가 여자 따라다닌다고 했잖아요. 여보 어디 있어? 마트야 왜 이렇게 전화했어? 알았어. 여보 어디 있어? 언제 들어올 거야? 아 시끄러워. 밥 채는 게 먹고 그냥 자고 있어. 그럼 여자들은 나가서 찜질방에도 돌아다니시고 탄풍놀이도 다니시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남녀 이런 한 사람의 성에서 남자하고 여자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인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이래야 된다라고는 사회적인 문화에 부응을 하려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는 이게 안 되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남자는 뭐 구렛나루도 나야 되고 남자는 목소리도 커야 되는데 나는 왜 키가 좀 적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오는 이제 정체성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자기를 막 가꾸려고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된다. 여자들은 엄마가 되려면 뭐 사교성도 있어야 되고 애교가 많아야 돼. 나는 애교가 많지 않냐 어떡하지? 이렇게 이제 이래서 이건 이제 거기에 대한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청소년. 그게 청소년 시기가 가장 이게 이제 막 정체성이 이제 주어져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제 정체성만 쫙 이제 만들어지면은 이제 제대로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자, 네, 여섯 번째로 친밀감 대 소외라고 그랬죠. 이제 사춘기 시절이 지나가면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혼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사춘기 시대에 성적 성숙을 완전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친밀감. 이 친밀감을 통해서 이제 결혼 상대자 또는 이제 친구들 뭐 이렇게 가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이성 간의 이제 친밀감, 직장에서의 친밀감 이것이 만족이 돼야 이제 너무 행복한 거야 이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만약에 어떻게 하다가 막 이게 결혼이 안 된다. 그러면 막 결혼이 안 되면 막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소외감을 느끼고 잘못하면 막 정욕적으로 이제 그것들이 발산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의 문제가 있어서 이게 여기서 이게 덕목이 사랑의 덕목으로 가서 이 친밀감의 형성이 뭔가가 안 돼. 뭔가의 그 사고 방식이라든지 뭔가의 생각이라든지 뭔가의 틀이라든지 어떤 영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줘야만이 좋은 그런 친밀감 속에서 좋은 단계로 넘어가서 행복의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산성 대 침체. 자, 이런 이제 기반이 다 돼 있으면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아주 좋은 발전이 일어나서 직장에서도 성공하고 가정에서도 막 다복하게 또 화목하게 행복하게 이제 인생을 막 이렇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러나 이때가 이게 안 되면 이제 침체가 되는 겁니다. 침체가. 예. 생산이 안 된다. 그럼 침체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침체. 예. 그럼 막 침체기로 들어가면 이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된다든지, 막 이렇게 막 회피하려고 그런다든지, 막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생산성이 없어지게 되니까 삶의 의미나 보람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는 그런 단계가 되고, 이런 것들이 생산성이 많아지고 좋아지면 당연히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고, 또 돌볼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안 되면 침체기에 들어가면 무관심, 나는 뭐 관심 없다. 특별히 이제 인생 중반에 와버리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심해집니다. 여러분, 무관심, 침체된 결혼이나 삶에 대한 실증이나 뭐 어떤 많은 이제 공허감 같은 것들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아 통합. 다 통합 시기에 와서 이제 통합이 되거나 아니면은 절망을 하는 거죠. 나는 뭐냐? 혐오감, 다른 사람에 대한 혐오감과 절망감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좋은 덕목으로 가면 이제 지혜가 생겨서 다른 사람 컨트롤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 이 절망과 혐오감이 이제 우울로 들어가 가지고 인생이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과 성숙의 단계에서 자신의 삶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되고요. 세대와 세대 간의 계속성에 이제 참여하는. 그래서 자기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이제 뭐 내가 지금 이 세대에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 세대는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고, 또 이때는 유년기의 순진성을 회복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유년기 이후로는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거칠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런데 이제 노년에 가면은 그런 것들이 싹 사라져 버리고 이제 순진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네. 그래서 노인이 되시면은 오히려 더 이렇게 마음을 다 비우고 깨끗하게 이렇게 좋은 쪽으로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그것도 이제 잘 됐을 때 얘기죠. 순진성이 잘 됐을 때 얘기인데, 그러지 않으면 막 절망감이라든지 막 비호감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데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데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욕심이 왜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 존재는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기마다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결핍이 되면은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본능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욕심이 되는 겁니다. 욕심. 네. 그래서 욕심이 생겨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뭐냐면 결국은 결핍이 되면은 아까 말한 대로 다 부정적으로 간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죄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다라고 하는 건 욕심 전에는 결핍이나 이 욕구의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러니까는 죄 쪽으로 더 많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를 더 많이. 왜? 상처가 많다는 건 그만큼 결핍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막 하려다가 보니까 그러니까는 막 여러 가지 탐식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정욕이라든지 그런 좋지 않은 방법으로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끝머리는 사망이. 야고보서 1장 15절을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욕심 잉태한데 그 욕심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냐? 그건 욕구의 결핍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쪽에서도 나오지만은 욕구의 결핍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약에 어렸을 때 돈 때문에 너무 힘든 사람 그러면 삭개오 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은 돈이거든요. 돈이 인생의 전부야, 그 사람은.
뭐 매국노 소리를 듣든지 다른 사람이 죄인의 소리를 듣든지 뭐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삭개오는. 돈 벌면 다 인생이 끝나는 것이.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사람은 돈에 대한 깊은 상처나 아니면 아버지가 사업에 망했다든지 아니면 이 돈에 대한 깊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서는 돈을 내놔버렸다는 거예요. 가치성이 확 바뀌어져 버린 거죠. 네. 가치성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가치성이 바뀌어질 수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그 안에는 반드시 이 욕심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는 이 앞에 있는 어떤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저 사람 어렸을 때 이런 문제가 있었겠구나. 저런 문제가 있었구나. 지금 현재를 보면서 그 사람 진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이죠. 이건 사회 심리학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저 사람이 탐식이 저렇게 많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너무 정욕적이구나. 이러면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이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거고 성경을 보면서도 이제 성경에 있는 나오는 인물들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됐구나. 엘리야라는 사람 왜 거기에서 그렇게 쓰러졌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추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우리한테서 이렇게 생겨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그 5대 욕구가 이제 매슬로우 얘기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매슬로우 요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직장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이게 활용이 돼요. 그래서 판매하는 판매원들에게도 사람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어떤 판매를 시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 그 동네의 지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냐, 생활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욕구가 다른 거예요. 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지금 생리적인 욕구, 네. 이 생리적인 욕구나 생리적인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런 생리적인 욕구, 배고픔의 욕구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동네가 살고 있는데 그 동네가 이런 욕구가 만약에 안 채워진 동네다, 좀 가난한 동네다. 그럼 어떻게 하니까 백화점에 갖다 놔도 이런 걸 많이 갖다 놔야 된다. 판매를 할 때 말이죠. 무슨 뭐 이런 지위나 인정 이런 것을 위해서 그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막 먹고 살기도 바쁜데 가가지고 지위와 명예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러면 안 통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통하는 거예요. 세일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그 사람들의 지금 지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냐, 생활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 사람이 지금 뭘 욕구를 원하느냐, 그 사람들의 욕구가 뭐냐, 아니면 남편이 지금 원하는 욕구의 수준이 뭐냐, 아내가 요구하는 욕구의 수준이 뭐냐, 그거를 해줘야지. 그거를 안 해주고 엉뚱한 것만 해주면은요, 그 사람은요, 그게 만족이 안 오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척을 해도 그 지역을 잘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 지역의 수준 또는 연령의 수준 또는 아니면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지적인 수준이란다, 생활 수준을 어느 정도는 간파를 이렇게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만약 여기서 있으면서 좀 그 간파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지역하고 나하고는 잘 안 맞아요. 네. 그래서 나 이제 자꾸 이제 다른 데로 가려고 이렇게 이제 왜 나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것은 성경도 원어 성경으로 보지. 이런 사회 심리학적으로 조금 이렇게 뭐랄까 레벨이 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레벨이 좀 있는 지적이니까 좀 어느 정도 지적인 수준도 돼야 되고 생활적인 안정도 어느 정도는 돼야 저하고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맞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이렇게 뭐랄까 좀 폭발적으로 사용을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 나는 다른 데로 좀 갔으면 좋겠다. 지역적으로 안 맞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또 허락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셔야만이 되지.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주면은 뭐 아무리 해도 뭐 어려운 부분인데. 근데 이제 자기가 그걸 알아야죠. 그럼 어떻게 냐? 하나님 안 보내니까 어떻게 냐? 맞춰야 돼.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의 수준에다가 내가 맞춰야지. 내가 막 자꾸 그냥 옛날엔 그건 모르고 그냥 막 사람들 데려다가 원어 성경을 아니 지금 성경도 못 읽는데 원어 성경을 하는데 되느냐? 다 가버리더라고.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자기와 이 지역과의 그 레벨을 보고 그리고 어떠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다른 데로 갈 수 있게 내 레벨로 나하고 좀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내 스타일 지금 현재 일생을 어울릴 수 있는 대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에서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더 맞춰서 사람들에게 그 맞춰서 그걸 해나가야 된다. 이런. 그걸 우리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갖다가 그냥 내 레벨이 이만큼이라고 내 레벨대로 과거에 내가 그러니까 부응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레벨에 맞춰서 거기 따라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우리 사역자들 이렇게 회의하면은 목사님 너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 쉽게 하지 마세요. 깨닫지는 못하니까. 깨닫지는 못해. 내적인 그런 치유를 하면서 사람의 심리와 그 사람의 욕구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 심당장 원하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조영규 목사가 가가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천국이 지금 여기 사는 게 지금 현재가 지옥이다. 그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먹고 사는 게 문제지. 지금 무슨 천국하고 무슨 뭐 그런 이상의 세계는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은 뭐냐? 예수 믿으면은 밥 먹고 살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그래야 그 사람들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럼 배가 따뜻해져서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이게 욕구라는 것이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이 돼야 안전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고 안전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야 사회적인 욕구가 일어나고 사회적인 욕구가 일어나야 존경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고 존경의 욕구가 일어나야 자아 실현의 욕구가 이게 차례차례 그러니까 이 메슬로라는 사람은 이 단계가 1단계가 해결이 돼야 2단계가 되고 2단계가 해결이 돼야 3단계가 되는 거지 1단계도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 무슨 자아 실현 지금 배가 쫄쫄 굶고 있는데 무슨 자아 실현이 이게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이해를 해요. 왜 그러냐 금식해보면 딱 한 가지 생각이다. 언제 먹는가 군인들은 언제 휴가 갈까 사람마다 그 욕구가 다른 거예요. 욕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구에 맞춰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이 욕구가 밥 먹고 나요. 금식하는 것도 밥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다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배가 고픈 상황에서는 그 다음은 아무것도 안 나. 오죽했으면은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라고 그러겠어. 그게 해결이 돼야 먹으면 구경해도 어우 멋있다네. 배 쫄쫄 굴면서 아무리 금강산 뭐 그냥 막 폭포가 쓰러져도 하나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거지 이게.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그 사람한테는. 그래서 이게 이 생리적인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그 사람에게 지금 이 생리적인 욕구를 채워줘야 되는지 아니면 안전에 대한 욕구를 채워줘야 되는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욕구를 채워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존경에 대한 욕구를 채워줘 이런 단계가 이루어진 사람이 이 존경의 욕구를 채워줄 이런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살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높은 단계는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는 뭐냐? 그동안에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뭐 아내 때문에 아니면 남편 때문에 또는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아 실현의 욕구 여기는 뭐냐면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어.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걸 하는 게 뭐냐면 자아 실현.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를 찾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다른 데는 다 전부 다 어떤 이 존경의 욕구 같은 것도 뭐냐면 사회적인 어떤 관계 속에 누구에게부터 인정받고 누구에게부터 뭔가 이런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자아 실현의 욕구는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내가 만약에 미술 뭐 음악을 한다 그러면 음악을 하고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 그림을 그려.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막 이상하게 보이고 뭐 그렇게 보여도 이 사람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것이에요. 거기에 자기는 흡족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별로 이렇게 타인에 의해서 이게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이게 뭐냐 자아 실현의 욕구의 단계란 말이죠. 이게. 근데 여기까지 일어나려면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먹고 사는 것도 되고 안전도 되고 소속감도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위와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어야 그 다음에 이거 하는 거지. 이게 안 이루어지는데 이거 보고 자아 실현하고 어떻게 해서 자아 실현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그거는 부인한테 쫓겨납니다. 쫓겨나. 이 갖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메슬로의 그런 우리는 이 에릭슨의 사회 심리 발달 과정을 이제 다시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단계 이렇게 쭉 다시 한번 이렇게 해놔봤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단계 기본적인 신뢰감과 불신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단계로 올라가니까 이 밑에가 무너졌고 이 밑에가 안 된다고 신뢰화가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거는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게 이게 딱 기초란 말이에요. 기초. 기초가 이게 딱 돼. 그래서 신뢰감 속에 희망 속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희망, 의지력, 목적, 능력, 충성심, 사랑, 배려, 지혜 막 이런 식으로 쭉 되게 되면 여기서 자율성, 주도성, 근면성 그리고 정체성, 친밀감, 생산성, 통합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이루어지면 불신, 수치, 죄책감, 열등감 그리고 자아 정체화
혼미, 고립, 또 소외 또는 침체, 그러면 끝머리 가면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인생의 단계가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이렇게 인간의 이런 그 욕구와 이게 발달 과정을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은요, 이렇게 본다면은 여기까지 지금 사회적인 존경, 여기 사회적인 욕구에서, 사회적인 욕구가 이제 뭐냐면은 그 소속감의 욕구거든요. 소속감의 욕구가 어디까지냐면 이렇게 이제 결혼, 사랑, 이런 결혼 조금 여기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이렇게 연결이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여기하고 이렇게 사회적인 욕구의 소속감의 욕구가까지가 이게 성인 초기, 여기까지가 욕구. 그래 성인 초기에 여기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중년에 가가지고 존경에 대한 욕구가 오고 좀 이제 그 이후에 가서야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가장 그 현명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또 이제 이 매슬로우가 5대 욕구를 말했는데 7대 욕구를 말했는데 7대 욕구에 여기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진리 추구의 욕구와 탐미의 욕구. 이제 진리 추구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어떤 진리를 알고 지식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깨달음이 올 때 오는 그런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탐미의 욕구라는 것은 아름다워지려고 그러는, 외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이쁘게 좋은 속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그 탐미의 욕구가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생물학적 안전, 사상, 소속감의 자존의 욕구, 이거는 뭐냐면 결핍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돼요. 결핍. 이거 위에 있는 건 뭐냐면 자기 존재감, 존재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핍,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존재를 채우려는 것이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외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내적인 부분을 채우려고 그러는 것이다. 근데 외적인 게 채워져야 내적인 걸 채우려고 그러는 거지. 외적인 게 안 채워지는데 이게 얼마나 가능하냐 이거예요. 신앙으로서는 가능하지만 내가 지금 굶었어. 그래도 내가 속사람이 변화돼야 돼. 이건 가능하지만은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면서 이런 결핍, 특별히 이런 결핍, 이런 결핍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런 거는 전부 다가 이제 욕심이 되고, 이건 이제 상처가 되고 이제 아픔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핍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더 하겠어요. 결핍에 대해서, 결핍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핍으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이제 현상. 내가 뭐 뭔가 채워져야 되는데 안 채워졌단 말이에요. 성장기에 안 채워졌다든지 아니면 그때 또 누려야 되는 욕구가 있는데 그게 안 됐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신경증이 나와. 신경질 나는 거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경질 나요? 아니면 신경증이 좀 있어요? 편안하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좀 물어보시다. 옆에 어떻게 신경질적입니까? 아니면 편안하세요? 한번 물어보시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신경증이 일어나는데, 이 신경증이 이제 신경성 위장병, 신경성 두통, 신경성 각종 병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결핍이 안 이루어지니까 막 신경이 예민해지는 거야, 이게. 먹은 것도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저도 처음 개척 초기에 가서 이제 물어보면서 막 소화가 안 되고 막 설사가 나고 그러면 가서 이제 물어보면 신경성, 과민성, 대장 뭐 왜? 이게 부응이 해야 되는데 이러면 부응이 안 되니까 나 미치겠는 거야, 이게 그냥. 왜 이게 안 되나? 그런 막 여러 가지 뭐 많은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단계별로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단계가 쫙 이렇게 거쳐서 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런 거 모든 것들도 단계가 다 있단 말이에요. 성장의 단계도 있고 목회의 또 단계가 있고 다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 단계가 안 거쳐져 가지고 가니까, 단계가 안 거쳐지고 뭐 또 뭐로 그냥 제가 28살에 그러니까 몇 살에 이게 개척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20대에 뭘 알겠어요. 개척을 했으니 아무것도 모르고 한 거야. 그냥 오직 믿음. 근데 그 믿음도 그냥 자기 허상의 믿음이지 실상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실은. 그러니까는 뭐 수없이 실수하고 수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신경성이 탁. 그런데 제가 뭐냐면 담즙질 기질이잖아. 이 담즙질 기질은 또 성취욕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이 성취가 안 되면 너무 쪽팔려서 못 사는 거야. 성취욕구는 있지. 될 것 같기는 하지. 안 되지. 그러니까 막 빼짝빼짝 마르고 뭐 신경성 이게 뭐 이게 위장은 뭐 그냥 더군다나 또 금식하지. 그러니까 위장은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 거야. 왜? 금식 아침 금식하지 뭐 툭하면 먼 금식하지. 네? 이러니까 이제 막 위장이 박살이 나서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위암으로 많이 죽는 거예요. 이게. 위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지위에 대한 그것을 또 해야 되잖아요. 또요. 잘 되십니까? 그러면 네. 또 이래야 되잖아. 잘 되긴 뭘 잘 돼. 지금 문 닫을 지경인데. 지금 막 그냥 조금 전만 해도 지금 세 달라고 그래가지고 주인하고 한바탕 하고 나왔는데 잘 되십니까? 그럼 어떻게 잘 된다고 그래야지. 거기서 나 이제 문 닫아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나라 또 목회자들은 또 그러세요. 나한테 10만 원 있는데 좀 갖다가 보태 쓰세요 해야 되는데 거기 지금 문 닫는데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또 거기에 이제 자존심 상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어디다 얘기를 못 하는 거야. 말을 못 해. 누군가가 이렇게 좀 이런 넉넉한 사회적 심리를 가지고 이런 상담적인 그런 풍무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선배나 또는 아니면 이게 뭐 멘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좋은 유익을 받아서 오는데 그런 것이 안 돼 있고 많은 상처도 많고 이렇게 막 시기도 많고 이런 사람들 잘 됐다. 난 말하기 좋아하고 막 상처투성이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면 막 말이 막 돌아가면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망했어. 쫄딱 망했대. 얼마나 망했는데 아주. 이제 이게 이 마귀가 원래 이제 정죄 판단하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너무 닮았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갈수록 신경쓰기 많아가지고 마귀를 닮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빵 두고 뭐 비평하고 그러면 밤샐 줄을 몰라. 기도하라고 하면 그냥 1시간이면 그냥 돌아가는데 이거 두고 흉보고 이러라고 그러면 밤새도록 하고도 눈이 시뻘게 돼가지고 그때까지도 계속 하는. 그렇게 밤새도록 하고도 재밌어 이게. 그게 막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야. 부스 풀리는데 그러면서 막 스스로 자유를 하는 거야. 그래 그 사람은 망했다는데 나는 그래도 하고 있으니 다행이지. 막 스스로로 위안을 하는 거야 이게. 그게 전부 다 상처투성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요. 네? 오히려 그렇지 않고 이게 다 이렇게 좋은 줄 알면은 돌볼 줄 알고 배려가 나와야지. 이게 다 이게 좋은 쪽으로 가면 돌볼 줄 알고 배려가 나오고 이러는데 돌보기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막 그냥 시기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이 신경 신경질 나. 그러니까 이놈의 신경질을 어디다가 풀 수 없으니까 이제 중독으로 가는 거야 이게. 중독으로 가는 거야. 안 되겠다. 뭐 디모데도 위가 안 좋을 때는 술도 한 잔 먹으랬는데 에라 한번 술 한번 먹어보자. 하여간 또 그런 성경 구절은 잘 갖다 붙여. 그래가지고 또 한 잔 먹어 꼴까닥 먹다 보면은 이게 잘못하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면 또 목회자가 돼가지고 시뻘건이 다닐 수는 없으니까 안 되겠다. 이제 가만히 이런 포르노를 본다든지. 그래. 왜냐면 이제 뭐 어딘가 이게 발산을 해야 되는 신경이 이게 곤두서서 이게 신경을 어떻게 발산을 좀 시켜야 되니까 이걸 보든지. 좀 점잖은 사람은 그냥 드라마로 끝내지만 조금 상처가 깊은 사람은 이제 포르노나 음란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고 아니면 어디 가가지고 한탕 해가지고 교회 좀 어떻게 좀 부흥을 시켜야 되겠다. 도박 근성이 생겨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도박 근성이 다 있어요. 도박 근성이 다 있어. 고스톱 치고 저녁에 끝나면 다 잃었대. 그런데도 꼭 하면 다 닦을 같은 거야.
희망을 가지고 도박을 간. 되겠냐고. 그 도박 근성이 있다고. 도박 근성. 뭐 아무리 안 돼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금보따리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기는 뭘 아무리 애타게 얘기해도 금보따리는커녕 계속 쪼여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냥 이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각종 중독이 이제 이게 뭐냐? 중독은 뭐냐? 결핍을 채워야 되는데 결핍이 안 채워지니까 그거를 어디인가 자기가 이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게임이나 이런 것들. 막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니까 쉬고 싶은 거야. 이게 탈피하고 싶은 거야. 도망가고 싶은 거야.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했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집주인하고 돈 달라고 그래서 승질이 나가지고 나갔는데 술 한 잔 먹으니까 해소가 됐단 말이야. 그럼 또 그런 상황이 또 오면은 한 잔 먹으러 가야 돼. 이게 이제 나오는 거야. 아니면은 게임을 하니까 좀 해소가 됐다. 그러면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두뇌에서는요, 그걸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그런 문제가 딱 오면은 게임 딱 이렇게 돼요. 근데 두 번, 세 번 이렇게 게임을 했는데 해소가 됐다. 잠시라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늘 그게 이제 하나의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습관이 넘어가면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중독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그걸 끊으면 막 금단 현상이 일어나서 막 왜 이게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좀 이걸 풀었는데 그거를 만약에 안 하고 나니까 막 이 신경이 이게 막 뒤틀리는 거야. 이제 막 감당이 안 되는 상황 되는 게 이제 뭐냐? 그러니까는 이제 중독. 그러니까 그런 사람 어떻게 냐? 데려다가 그냥 묶어 놓던지 뭐 이래야지. 안 그러면은 그래. 과거에 그러더라고. 알코올 중독자 그래. 목사님 저는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요, 갖다가 빨리 묶어주세요.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자기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데려다가 자기는 묶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렇구나.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있어 보자. 이게 자 뒤에 있나?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네요. 여러분들 보면은 그 자신 안에 있는 덕목과 악덕목이라는 거 있죠? 네, 네모 이렇게 쭉 해놓은 거 그거 안 해놓은 것 같은데, 원래 결핍에 대한 치유 다음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네요. 그 보면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덕목과 악덕목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 안에 있는 게 뭔가 한번 보세요. 한번. 내 안에 있는 게 뭔가. 여러분 그게 악덕목. 탐식, 분노, 탐욕, 시기, 자만심, 정욕, 무관심, 우울증. 이 중에 이제 자기에게 뭐가 가장 강한지. 탐식이 강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탐식. 그러세요? 아니 다른 때 들으려고 그러는데. 또 분노. 이 중에서 또 탐욕. 탐욕. 그다음에 시기. 여기 지금 시기 두 분. 네네 시기. 네. 자만심. 자 그러면은요 다시 저 표로 가봅시다. 우리가 앞에 있는 표로 가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일 앞에로 한번 가보자고요. 이게 아직 준비가 덜 돼 가지고. 자 여기서 보자고요. 그럼 자기 자신이 지금 탐식이 많다라고 했을 때 이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분노가 많다 그랬을 때 이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탐욕이 많다 그랬을 때 어떤 이 주도성이나 이럴 때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시기가 많다. 시기가 많다라고 했을 때 그 뭔가 이게 학교 교육을 했었던 실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오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자만심이 많으신 분. 별로 뭐 치료할 사람이 별로 없나? 그러세요? 네. 네, 자만심이 많다. 네. 또 정욕. 네. 또 무관심. 또 우울. 손 안 드는 사람은 가세요.
치료할 게 없어. 치료할 게 없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은 이제 뭐 여기에 이제 파생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여기는 이제 많이 파생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있고 또 여기서 한번 볼까라 그러면 여기서 불신이 많다. 불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조금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는 게 좋아요. 자기를 지금 드러내야 돼. 이게 드러내면은 막 이게 뭐냐면 사단을 드러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단은요 쪽팔려야 나가.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야 이게 상처라는 것은 이게 자꾸 드러내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 그러니까는 강대상에서도 이제 강대상이라는 게 친구나 이런 데 있어서도 자기를 이렇게 도출시키는 방법을 잘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너무 은혜 안 되는 걸 하면 안 되고, 주일날 여기 나와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한 배판 사고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지. 들어도 좀 은혜로운 것을 이렇게 좀 표출을 시켜야지. 그냥 이게 표출을 시키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너무 시식 홀콜 막 그냥 뭐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 던졌는데 받아가지고 다시 집어 던졌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 망신이 돼버려요. 오히려 듣는 사람이 은혜가 안 되죠. 은혜가 안 되는데 좀 이게 자기 부족을 이렇게 드러내면 상대방이 들을 때 겸손하게도 보이고 또 공감대가 일어나잖아요. 저분도 저렇게 좀 어려움이 있구나. 뭐 이런 것이 일어나는데 너무 그게 은혜스럽지 않은 걸 막 그냥 이렇게 드러내면은 막 이제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 이렇게 분별해서 이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드러내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드러내는 연습을. 저도 이제 늘 그러잖아요. 뭐 우리 아버지에 대한 상처, 우리 엄마에 대한 상처, 우리 집사람과의 문제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이렇게 은혜로운 걸 해야지. 은혜롭지 않은 걸 너무 해버리면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특별히 이제 부부관계 같은 것들은 좀 이게 잘 걸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너무 이렇게 해놓으면은 듣는 사람이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잘 이렇게 해서 또 그런 수치심, 의심 좀 많은 분, 그래요. 또 죄책감이 좀 많으신 분, 열등감.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학교 교육이 좀 어려움이 있어. 저도 이런 좀 약간의 그런 거 열등감 의식이 있어서 막 배우려고 그러는 그 열정이. 그러니까 하나는 안 배워. 나는 공부하고는 포기해버렸어 해서 딱 감싸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죽기 살기 또 배우려고 그러는 사람이고 두 가지로 쫙 나눠지는 거예요. 나는 그쪽으로는 안 돼. 머리 안 돌아가요 목사님.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돌아갔다 하면 돌려보자. 이제 그러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 현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정체성 혼란. 그러세요? 정체성이 많이 혼란하네. 예? 그랬어요? 예. 이 정체성은 이제 뭐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정체성도 있고 또 이제 목회자가 이렇게 돼가지고도 또 정체성이 있을 수 있어요. 모세가 80세가 돼가지고 정체성이 다시 찾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렸을 때도 뭐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런 것을 메시지는 어느 정도 정체성을 가졌는데 자기가 실행을 했는데 깨져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정체성이 이제 상실된 거. 자기가 정말 이스라엘을 한번 구원해 보려고 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벽에 부닥치니까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단 말이야. 근데 80세가 돼가지고 다시 준 거잖아요, 정체성을. 그럴 수는 있어요. 우리들 자신들도 나는 뭘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초기에 어떤 그 정체성도 있고 또 목회자가 된다든지 어느 단계에 와가지고 또 흔들릴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또 특별히 이제 우리가 뭔가를 목표로 삼아서 나가는데 그게 잘 안 됐을 때 또 그런 정체성이 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겠죠. 또 소외감. 소외감. 이게 친밀감이 이제 이게 지금 이게 좀 어려워서 그래요. 이게 또 다음에 침체. 또 절망과 혐오감. 여기까지 뭐 지금 뭐 연세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니까 60세 넘으신 분도 여기 계시니까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핍인데 결핍에 대한 이 치유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인데 이 결핍에 대한 치유가
첫째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방법이 있어요. 타인으로부터. 내가 이런 결핍이 있으니까. 타인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누군가 나를 결핍을 채워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내가 못 채워줬어요. 그럼 엄마가 그 사랑을 채워준다든지, 또는 아버지가 사랑을 채워준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좋은데 엄마한테 가가지고 나는 엄마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 좀 채워줘. 그러면 야 이년은 나는 더 어려웠어 너보다. 나는 어떻게 살아온 줄 알아? 쉴 데 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럴 수 있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결핍 채우러 갔다가 상처 더 받고 와요. 그러니까 엄마가 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게 띄워지면 그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엄마는 이제 아버지에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설득을 해가지고 이게 되면은 다행인데 안 되면 또는 아니면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 이런 것들이 좀 상처를 준 사람에게 그 결핍을 채워주면 가장 좋은 건데 말 한마디라도 엄마가 나한테 손붙잡고 넌 미안했다. 그때 내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너에게 너무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뭐 이런 한마디 들어보면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그 마음이 있는 게 싹 없어질 수 있어요. 아니면 아버지가 딱 와서 진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싹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도 우리 세대 위에 있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겸연쩍어서 이게 잘 못해요. 겸연쩍어가지고 알고는 있어도 잘 말 못한다고. 근데 이제 우리 이런 것들 공부를 한 사람은 할 수 있어요. 한다고. 저도 이제 우리 아들에게도 했고 우리 집사람에게도 했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사이가 좋아져. 사이가 좋아져. 우리 아들에게도 내가 가서 이제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그 회개를 위한 금식도 했어요.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또 메시지도 보내고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너한테 미안하게 됐다. 이제 군대에 가 있을 때도 내가 이제 그랬다잖아요. 군대가 있을 때도 한 5일 금식을 하면서 하루는 우리 아들에 대한 상처에 대한 부분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뭐 생각나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목회한다고 아들 방치하고 그냥 혼자 외롭게 놔두고 돌보지 못하고 이런 분들 막 그런 걸 회개를 쭉 했어.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제 네, 부대에 있으니까 메시지를 쭉 보냈어. 아들아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너에게 대한 그런 상처에 대한 준 것에 대해서 내가 회개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런데 너에게 너무 미안하고 너무 너에게 아픔을 줘서 정말 미안하다. 뭐 구체적으로 좀 이제 열거를 하면서 메시지를 딱 보냈다. 메시지를 보내니까 여러분 이런 내적 치유하고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그런 거 못했을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좀 뭐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또 했다고.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한 번 하면 다 없어질 것 같지만 엄마 괜찮아, 아빠 괜찮아 이래도 남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해줬다고. 그러니까 답이 딱 금방 왔어. 이제 물론 이제 사병이면 이제 금방 못 보내주면 얘가 이제 장교로 있었으니까 금방 왔겠죠. 이제 보내는 순간 왔어. 보내는 순간 보내놓고 이제 기도 다시 이렇게 하려고 이제 뭐 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띵동 또 왔어. 보니까 메시지를 받는 순간 마음에 있는 상처가 싹 사라지는 것을 느끼네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잘못했다고 많이 했는데 남아 있던 거야 그게. 그러니까 남아 있던 거야. 그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단 메시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표현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당사자,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이 그렇게 해주면은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배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엄마나 아버지가 못 해주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 이제 채우는 방법이 그게 이제 이런 뭡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그렇게 했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뭐 하나님을 바라라. 뭐 이런 이것을 우리 영어로 셀프 토크라고도 하고 또 아니면 대유법 기도라고도 하고 이렇게 내가 나를 향해서 나에게 기도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아니 엄마가 안 해주고 아버지가 안 해주니까. 아니면 이제 빈 의자 게임을 하는 것이죠. 빈 의자에다가 저기에다가 이제 의자를 하나 놓고
넣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의자가 있으면은 여기 이제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있고 내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말이야. 할아버지는 맨날 그렇게 부부 싸움하고 맨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상처가 내가 너 얼마나 두려웠는지 알아? 도대체 왜 그렇게 싸우고 말이야. 그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내 마음을 이렇게 두렵게 만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아버지. 나도 야 그때 말도 말아야. 나도 너무 사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고 또 내가 너무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철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다.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야. 해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정신 똑바로 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싸우면 되겠느냐고. 당신들 싸울 때 나는 이불 속에서 얼마나 슬펐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지금도 내 가슴이 막 뚱땅뚱땅하고 내 가슴에 막 이렇게 막 그냥 심장이 뛴다고 말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꿔가면서 자기가 1인 2역을 하는 거죠. 1인 2역을. 우리도 이제 한번 이제 뭐 치료 프로그램 이제 우리가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방학 때라든지 이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치유할 때 이런 것들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할 수도 있고 스스로 이제 셀프. 너무 염려하지 마. 예를 들어서 말하는 그런 거죠. 야, 만주야 너무 염려하지 마라.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 야, 그래도 너 그렇게 너 뭐 네가 무슨 목회를 알았냐? 너희 집에도 뭐 목회도 모르고 네가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도 네가 목회 접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너 잘한 거야.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냥 용기 있게 이렇게 살아. 이렇게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내가 또 이제 얘기할 수도 있고. 바울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런 걸 많이 한 거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느냐. 너 하나님을 좀 바라봐. 그래 나는 나의 얼굴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늘 이렇게 자기에게 스스로 누가 안 해주면 자기에게 스스로 격려를 좀 하세요. 거울 같은 거 놓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어. 경희야 염려하지 마. 개척한다고 너무 떨지 마. 뭐 네가 하냐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든지. 그러면 또 자기가 맞아 떨 거 뭐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 시간이